오늘 이 교재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목차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목차를 봐주시면 7주에 걸쳐서 7번의 주제로 7가지 주제로 일과 관련된 7가지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일, 실제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는 동역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일하는 나의 모습, 일하는 나에게 초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권위, 즉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는 영향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셨는가, 일터에서, 그것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주제, 정말 중요하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적인 내용인데요. 순종과 거룩, 하나님의 질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마지막 7주차를 일부러 실천적인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제가 한번 서문을 읽어드릴게요. 비전이 현실로 옮겨지는 일터가 되길 바라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여기거니와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란 히브리어 하존으로 보는 것, 꿈, 계시 등으로 번역됩니다. NASB 버전에서는요,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들이 거침없다로 번역이 되는데, 꿈이 없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찾지 못한 것인데, 몸은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어디론가 떠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보이시며 흘러 떠내려가는 청년들의 인생을 붙잡으십니다. 아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셔서 비전을 현실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이시고, 이 비전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죠. 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에 묶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로 옮겨 놓으시는 거죠. 일터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터에서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많은 고민들을 모든 지체들이 아마 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인 것이죠. 일터라는 현실을 직면한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십시오. 전공에 대한 부담감도, 진로에 대한 막막함도,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도, 과중한 업무에 따른 분주함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7주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전공을 선택했으니까 난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돼, 정해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현실과 직면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부담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된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꿈과 비전의 길로 들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이 교재를 집필하게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이제 볼 건데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 글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불을 소의 목숨 명으로 소명이란 생명을 부르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맡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래서 구원, 동행, 사명으로 저는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한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림 띄워주시면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글귀를 한번 볼게요. 나는 무엇을 지금 꿈꾸고 있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G.O.D의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인데요. 또 오른편에 보면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안개처럼 자욱하게 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 정해진, 앞날이 정해진 그 길을 가는 거라면 뭔가 안정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길 위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저의 모습일 수 있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저 길 위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막막함, 답답함, 한편으로는 두려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지체들은 대학 문턱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지체들은 이제 선택한 전공, 이것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졸업 이후에 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금 내가 이 직장과 사업이나 일터에서 이 일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청년이라면 모든 연령대에 포함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을 들여 준비해야 합니까?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또 두드려 보는 것이, 이번 연도 목표가 3권의 교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반기 때 한 권 하심이라는 책을 했고요. 이 두 번째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것입니까? 도전해보고 시도해보지만 저도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동희야, 너 이거 아니야. 너 기도 인도해. 너 동희야, 이거 아니야. 나가서 전도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1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총 3가지 주제로 이 첫 번째 주제를 풀었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은요, 부르심,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점에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지 잘하는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일과 세상 속에서의 일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으로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꿈꾸는 자리와 현실의 삶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비전과 현재의 일터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현실적인 질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요?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접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성경 인물을 끌어왔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왜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잠시 멈출게요.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향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왔다. 꿈의 사람 요셉, 그 꿈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꿈이 미운 거예요. 그 꿈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죽이려 합니다. 그 요셉이 너무 미웠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미워해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형제들이 또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를 하는 장면, 좀 구체적으로 그들이 말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담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꿈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지가 뭔데 우리가 저 요셉, 막내 요셉한테 우리가 절을 한다고? 형들의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3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물이 없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생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든 질문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생략된 질문들은 제가 언급하는 대로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질문 포인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해 뭘 계획하고 있죠?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꿈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보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어떤 짓을 했죠? 첫 번째, 새색 옷을 벗겼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지금 죽음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형들은 요셉을 누구에게 팔아넘깁니까? 결국 그 뒤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37장 28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번, 어디에 빠진 요셉입니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에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죽음과 같은 결과였어요. 여기서 죽음이란 표현은 모든 사랑의 관계, 보호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리고 생존할 만큼의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요셉이 처한 상황이었죠. 두 번째, 어디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어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그 다음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내용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그 다음 2절 같이 한번 2,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의사를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모든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으로 팔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팔려가는 노예처럼 노예 생활하는 이 위치로 전락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생각,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나 굳어지다 보니까 내게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뭔가 좋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그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굳굳이 믿음을 지켜가는 제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요셉 스스로만 나는 하나님과 통해가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부리고 있는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질문을 한번 볼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어떤 모습으로 지냈죠? 보디발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단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어 선택이 어쩌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종살인데 형통한 자래요. 억울해 죽을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바예요. 주인 보디발은 무엇을 보았죠? 3절에 볼게요.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 여러분 내가 계획하던 그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공식은 아닙니다. 나는 저기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대학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사업에 투자든 무엇이든지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한, 반드시 내가 이걸 뿌린 만큼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대요.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오히려 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여시고 방향을 트실 때가 있대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아예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잘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내 앞일이 지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고난받는 시기인 거예요. 청년의 때는 실제 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전에 형통한 삶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금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요셉이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어요. 형통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해를 받게 됐어요.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거절하니까 찾아온 것이 감옥살이었습니다. 수감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린 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연약한 고백이라고 하면 이거 아니었을까요? 순종했는데,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 의지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게 허락된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왜 최악의 상황으로만 저에게 허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감옥살입니까? 그럼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10대 소년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처음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시간이 지나봤자 20대 초반 아닐까요? 요셉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만큼의,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할 만큼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감옥 생활, 거기서 무엇을 준비했었겠어요? 절망과 내 삶에 대한 포기와 좌절감이 밀려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볼게요. 21절인데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부터 2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요와 함께 동의와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교호야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셨던 것, 바로 이 은혜였던 거예요. 옥에 갇혔으나, 접속사 반전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으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일터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업의 현장, 캠퍼스 현장,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수감 생활은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 중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 기억하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간수장은 왜 요셉의 일을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맡기고 더 이상 살피지 않았어요. 이유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함이 있다. 근데 이 범사의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의 형통함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형통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게 짜여진 곳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곳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황은 열악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계산하며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이 아골 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흘려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갈 때 미움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가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지난주 그 기도문이 생각나네요. 형진 목사님 나눠줬던 그 기도문이. 정리해봤습니다. 1. 형통한 노예 생활. 역설 같아요, 그죠? 형통한 노예 생활. 요셉은 애굽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역설이죠. 형통한 수감 생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조금 바꿔서 반대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형통한 삶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모든 감각을 열어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정말 중요한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감옥으로 부르셨습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환경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일터로 부르셨습니까? 자기 유익만, 그리고 서로 밟아 이겨서 경쟁하는 구도 안에서의 살아남아야 되는 일터 안에서 희생과 포기와 양보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갈수록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그 다음이 더 열악한데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큰 임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입니다. 직업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직업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직업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십니다. 도입할 때 드렸던 질문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끊임없는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질문이 어쩌면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과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이 자기 앞으로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안 했어요. 청년의 때는 그래서 고난받는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41장,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혔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때 나이가 30세였죠. 요셉을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시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자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만약에 요셉이 몸부림을 쳤다면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보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빨리 일이 해결되고 풀려서 뭔가 내가 안정적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과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 자리가 세상적으로 불안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욕심을 부리며 그 안에 안정감이라고 취해놓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비전. 1번, 무슨 소명이에요?
오늘의 소명이에요. 요셉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하루 허락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의 부르심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의 나를 부르신 소명, 그것이 오늘의 소명이 쌓였을 때 그 다음 특별한 소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오늘의 소명이 우리에게 오늘의 소명을 생각하지 않은 채 특별한 소명, 특별한 직업, 특별한 자리, 여기에만 집중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집중하고 계셔요? 오늘의 소명인 거예요. 오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나의 가정에서의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캠퍼스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직업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부르신 나의 부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요셉의 삶에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삶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역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요셉에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요셉처럼 고난과 환난에,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그 직업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위치와 자리가, 그 학교가 우상이 될 위험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비전 되시는 그 상황, 그 마음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30세였던 거죠. 그 다음 글인데요, 요셉의 소명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겠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계산이 요셉에게는 없었어요. 아니,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였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따랐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 이 청년의 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허락된 환경을 하나님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바뀌는 거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느끼게 하시는 거. 주님, 제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닌데 주님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특별한 시작. 특별한 소명을 기대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십시오.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정말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는 나에게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가족들, 부모님에게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업과 직책과 어떤 직장과 사업과 어떤 학교 무슨 과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에요.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예요. 만약에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으면 축복받았다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그 다른 가치관이 이미 교회 안에도 스며 있어요. 우린 깨트리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르심의 자리가 세상적으로는 잠깐 멈춘 것 같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다만 반대로 열렸어요, 풀렸어요, 형통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요, 잘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의 소명을 따르는 자에게 특별한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오늘의 소명을 따르는 자에게 오늘의 소명을 따르는 자에게 특별한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한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았던 그 시선은 그가 국무총리가 돼도 교만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도 하나님만 주목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이 다루시길 바라세요. 두 번째 주제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일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즉 관계적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적 소명입니다. 하나님 자신 1챕터의 마지막 결론이랑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시다. 관계적 소명이에요. 이 소명에서 사역적인 소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 소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 내가 수행해야 될 과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한번 볼게요. 질문이 똑같네요. 그 다음 볼게요. 누가복음,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 바로 갈게요. 5장 1절부터 보니까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나눌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7절까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페이지를 넘기면 중요한 질문들을 제가 한번 또 볼게요. 예수님은 말씀을 세 번째 18페이지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무엇을 시키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던져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냥 그물 던지지 뭐 하는데, 마지막 결과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고기를 잡아라.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과 전문성과 완전히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몬은 어떤 상태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시몬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은요, 그 전 페이지 17페이지 인사이트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하였으되, 헬라어로 코피아오 발음을 이렇게 해요. 피로를 느끼다, 노동으로 쇠약해진 상태예요. 이것을 기본 동사를 보니까 곡토라고 발음을 하는데, 찍다, 가슴을 내리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하다는 단어보다는 정말 내가 얼만큼 힘들고 수고롭게 몸과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숨 짓다 애곡하다라는 뜻도 있죠. 시몬의 상태는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 심신의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답답함도 느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서 고기를 잡아오래요. 상식에 벗어난 도전을 하셨어요. 그 다음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1. 생존을 위해 수고하다.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수고했어요. 생존을 위해 공부했어요. 생존을 위해 돈 벌었어요. 생존을 위해 미래를 준비했어요.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했어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2번, 생존에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시몬은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빈손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몬은 허탈함 가운데 심신이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몬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 수고했는데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해 피로를 느끼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3번,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를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시몬 베드로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놀랬죠? 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천국에 대한 가르침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가르침도 듣고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실제 고기가 배 두 척에 배가 잠길 만큼 너무 많이 잡혔던 거예요. 계산할 수 없이 잡혔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인간의 전문성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시몬에게 뭘 말씀하시죠? 첫 번째,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감정이에요. 제일 먼저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지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실제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 예배자리 가운데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죠. 그런데 두 번째 뭐죠?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후에 시몬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첫 번째, 베드로의 육지에 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니라.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계적 소명과 사역적 소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관계적 소명은, 비전은 하나님이 내 삶의 비전입니다. 저는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이에요. 이 관계적 소명 안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시며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 시몬 베드로의 관계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사역적 소명, 이것은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명은 소명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사명은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부르심과 함께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르심과 함께 그것이 교회든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에게 허락된 일터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명은 시작. 소명은 사명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관계적 소명에서 사역적 소명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관계적 소명에서 사역적 소명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다 보니까,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속도에 맞춰가느라고 관계적 소명을 소홀히 여긴 채 사역적 소명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시기 안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속도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늦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좋아요. 다만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대학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 좀 천천히 취직하면 어떻습니까? 돈 좀 천천히 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아멘. 나와 같은 동기들, 같이 시작했던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뛰어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혼 구원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아직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대부분 소명에 대한 관점을 특정 대상이나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같은 특별한 그 한 사람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특별한 그 한 사람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부르세요? 열방을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볼게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 부르심에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 뭔가의 가문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안 부르신 거 아닌가 의심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대한 기준과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셨죠. 아브라함만 위한 소명 같죠. 그런데 그 다음 약속이 나옵니다.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큰 공동체를, 여기서 큰 민족은요 크기 차원에서 큰 민족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의미해요. 온 세상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마지막 질문 볼게요.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복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만 복을 얻게 되나요? 아브라함만 부르셨던 거면, 아브라함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생을 복되게 하셨죠. 2번,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은다,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요? 중요합니다. 모든 족속,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모든 족속이에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모지 같은 일터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진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닌 겁니다. 누구를요? 모든 민족.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쟤는 부르시지 않았어, 쟤는 부르셨어, 이게 아니요. 모두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부르고 계시죠. 한 사람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루어졌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면서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영향력이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그냥 보디발의 가정에서의 영향력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옮기시죠. 그 옥중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십니까? 이제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의 그 집을 형통하게 하셨고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던 그 제안이 있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그 자리,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게 하셨어요. 요셉 때문에 그 한 나라가 살게 하셨어요. 요셉 때문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 단위에서, 가족 단위의 형태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작의 길을 요셉을 통해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누굴 부르셔요?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계세요. 단주 준비해 주실래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질문 가운데 볼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힘차게 한번 찬양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주를 예배하네. 아멘. 진리를 안 돼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과 뭔가 일치한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듯이 지금 구약의 예표로 이제 하나님이 누굴 부르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세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세 번째 질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그의 순종하심으로 어떤 은혜가 임하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예수 안에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입어 수많은 고난의 여정 가운데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생략하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마지막 22페이지의 끝에 있는 두 질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세상에 보내시죠? 이제 한 사람, 나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은, 은혜 받은, 생명을 이어받은 그 자리로 들어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직업이 아니에요. 1. 한 사람 예수님을 부르심. 예수님을 부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부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이에요. 한 사람, 나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 나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보내십니다. 길 잃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십니다. 지쳐 쓰러져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나를 부르셨고, 이제 한 사람 나를 통해 세상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세상의 속도에,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못한 채 베드로처럼 수고하여 심신의 모든 피로 가운데 지쳐있는 상태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주님 굽어 살펴보시며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은 하나님이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게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요셉의 상황들을 떠올려봅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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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를 만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긴 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 내 왕국이 어떠하고 상황에 가족이 어떠하고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상황에도 우리가 같이 주여서처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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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하나님,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에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주여,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의 삶에 예배하네. 하나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여,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때로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23페이지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이 그림은요 1번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직업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소명을 따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특별한 소명까지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직업과 학교, 나의 상황, 처지, 그 어떤 것도 내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비전이십니다. 그 그림을 예수님과 손 잡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관계적 소명에서 사역적 소명으로 확장시키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밟고 있는 그 땅은 세계 열방입니다. 지구를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손을 맞잡고 이제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기로 결단한 심령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부흥 찬양해 주세요. 이 시간 각자의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오늘 부르심을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아멘. 여러분, 나는 그 부르심에서 제외됐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세상의 관점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을 따라 반응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아멘. 한 사람 예수를 부르셨듯이 이제 한 사람 나를 부르셔서 세상에 죽어가는 열방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부흥을 꿈꾸며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한 사람 예수를 부르시니 한 사람 나를 부르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 나를 보내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에,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리라.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광광을 하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조금 느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비전임을 놓치지 않고 요셉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이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은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부르심을 따르는 우리 한밭제일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